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교회의 중요성.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사도행전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이 아니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봐야 되죠. 자,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증인이냐? 그냥 예수님 오신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증인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남에게 들은 게 아니고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확정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는 게 증인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증인이 뭐냐, 무슨 증인이냐 하는 내용을 오늘날 이 세대 우리가 첫째 할 증인이 있고, 두 번째 할 증인이 있고, 세 번째 할 증인이 있고, 네 번째 증인, 그 내용들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진행할 내용을 어떤 증인을 할 것이냐.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오시는 예수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오신다고 하였어요. 제일 먼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해서 우리가 영접할 예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증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내용도 증인 사역을 하는 내용을 믿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와 똑같은 예수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영접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이 영접한 상태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이것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한 그 예수를 영접한 아주 성경의 큰 산을 넘어가야 돼요. 오순절 교파, 오순절 성령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를 영접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예수,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접한 예수하고 다른 예수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봐봅시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를 사도행전에서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증인 사역만 하는 겁니다. 자,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그냥 영접하는 자, 누구냐?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혈통으로도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도 될 수가 없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하는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는 오순절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목적, 예수를 왜 믿느냐? 다 예수 믿어요. 정통이라고 하는데도 예수 믿고 잘못된다고 지탄받는데도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오순절 계통에 속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냐 하는 이 구분을 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으면 하는 이 내용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영접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영접하고 다른 영접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요. 증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시대에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냥 무조건 예수만 영접했다. 무조건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도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의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느냐? 증인 사역을 하다가 증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증인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증인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이 문제가 바로 증인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영접하는 시대를 새로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권능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인 사역을 하는 내용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증인 사역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증인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에 그들이 믿어야 될 예수를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안에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미 그는 오순절에서 나와서 바로 바울 서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이 현실화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나타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에 관한 이것도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의 내용 중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바로 1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기준이 잡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늘로 가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예수인가를 다시 오실 하나님께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증거를 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 후에 40일을 계시다가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온다. 어떤 예수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사도행전 오순절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노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부활 이후에 40일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어떤 예수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는 무조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예수가 온다. 이러이러한 예수가 온다. 누구에게? 자기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오순절에서 나와야 바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모임들에게 그렇게 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에 대한 기준이 오순절 사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40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계시다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갔느냐. 그분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예수로 오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읽었죠.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들만 영접한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하는 그 세대로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그냥 그는 오순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의 40일 동안 나타났던 그 예수의 어떠함을 증거하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말만 오순절이지 오순절 아니다. 성경이 말한 진정한 오순절 교파는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40일 동안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오순절이라는 이름만 붙였지 오순절도 아니다. 단지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것만 증거하는 거 가지고는 오순절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다. 어떤 예수가 다시 오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 말씀, 이루실 결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얘기까지도 다 오신 그분이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에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 가봅시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한다는 얘기는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모습이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활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부활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들여다보고 그냥 갔던 그 속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신혼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 예수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제자들은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몸이 없어요. 죽은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고 부활이 뭔가에 대해 확실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갔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왜 우느냐. 가로되 사람들이 내 주 예수를 죽은 몸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다 봤더니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두 천사가 얘기했어요. 너 왜 우느냐? 내 주 예수의 죽은 몸을 나 장사 지내야 되겠는데 어디에 둘 모르는지 나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자, 다 같이 뒤를 돌아다 보세요. 뒤를 돌아다 봐요. 그랬더니 예수의 서신 것,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한 40일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오시란 예수는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그 예수의 서신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우리는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죠. 그냥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보며가 뭐냐?
주님과 연합된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주님과 연합된 것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소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보니까 부활한 주님이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구나. 그리고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게 현실화 될 때에 소경이 보면하고. 자, 예수의 서신 것.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럼 부활한 예수님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도 못 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볼 사람이 있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한 구절이죠.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건 자유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게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십자가 이전의 공생애 때에도 예수님 알아본 사람과 못 알아본 사람 둘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게 아니에요. 누구로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 또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12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라사대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고 말한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믿느냐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 제자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도 알고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무리가 손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따른 게 아니라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방황하고 헤매도록 만들면 가리키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는 거예요. 못 받겠는 예수를.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른 사람들 수많은 몸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모나 개구쟁이 요나의 아들 같은 놈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예수를 믿는 오늘날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단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어느 나라에서 만나든지 예수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이 알아요. 아 잘한다고. 누구로? 유명한 랍비, 유명한 성경을 가리킨 예수로 알아요. 랍비는 우리말로 말하면 선생이에요. 성경 잘 가리키는 선생.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구나. 놀래요.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로 믿었다? 유명한 랍비, 구약에 있던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성경 가리키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했지만 예수의 실제 존재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대인들과의 문답 중에 뭐였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야. 나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다. 하고 예수님의 실제 존재를 감춰버렸어요. 십자가 이전에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냥 뇌제 사해 주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 왜 믿느냐? 뭐 천국에 가려고 그 막연히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 살아서 함께
한 존재가 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든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각자 내가 좋아하는 예수예요. 누구는 사업 때문에, 누구는 병 때문에, 누구는 하고 자기 조건에 맞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세례 침례받기 전에 교회에서 미리 성경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세례 침례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공부를 했어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야 세례 침례를 주고 그 교파에 속한 교인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문제는 어디 계신 분이냐 말이에요.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계신 분이냐? 하는 답은 없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백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 어디 가면 만난다. 영접한 예수에 대한 애매한 신앙생활. 그거는 성경에서 말할 때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똑같아요. 예수께서 앞에 가르칠 때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날 연말 연초 매년 돌아오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해줬다. 아, 내 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존재화된 것을 믿을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 정권,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 됐다. 그거는 세상 육신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복이 있도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함을 자기와 존재화된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알 때 복이 있는 사람이지, 육신적인 축복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라고 안 해요. 살다가 죽을 시한부 인생이 받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부활 예수의 실존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순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봤던 것이 요한복음 20장에서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마리아야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가로되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나 마리아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세대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 나 예수 믿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오순절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을 알면 그는 오순절이 아니에요. 이미요.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는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말 잘해요. 오늘날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마르틴 루터 이후에 번역을 했어요. 캐토릭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보고 라틴어를 보고 신부들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하도 엉터리로 돈 위주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죄사함에 관한 문제를 엉터리로 가리킬 때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그 이후에 유럽의 각 나라들이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니까 동양에 와서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는 오순절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다음에 하늘로 갔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오순절에서 어떤 사람이다? 이미 바울 서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간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면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의 어떠함을 그대로 증거를 해줘야 진정한 오순절이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는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뒤를 돌아다 봤는데 동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섰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마리아야, 헬라어로 다 같이 마리암. 평소에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세요? 예, 마리암하고 불렀다고요.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흐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 왜? 성경 가르쳐 주니까. 마리아야, 마리암 하고 늘 부르던 대로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로 가서 불러봤어요. 자, 부활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오순절, 증거해 주세요. 부활한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해서 40대 하늘로 갔는데 그대로 오신 예수다. 오신 예수를 영접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하늘로 간 예수를 영접한 게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 사도에게만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부활해서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 한 사람만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대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면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로, 바울 서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로 증거하는 사역을 현실화했어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흐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부활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어떻게 만지지 마라? 마리아가 어떻게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 반갑습니다. 주님하고 손을 만졌다는 얘기 어딜 말이에요? 옷을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원어 성경을 한다고 원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통해서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지 그냥 원어한다고. 자, 원어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존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돼요. 원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원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연합사건을 현실화해 주는 원어 성경이 아니면 그건 지식의 전달일 따름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어디? 옷의 일부를 손을 잡을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가 아니에요. 다 같이 헬라어로 메무합투. 명령조로 하세요. 메무합투. 이게 뭐냐?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시는 나 예수님 이제 놓지 않습니다. 하고 어떻게? 꼭 껴안았단 말이에요. 꼭 껴안았어요. 꼭 껴안고 안 놓는 거예요. 헉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껴안고 놓지 않고 있어요. 놓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냐 만지지 마라. 어느 상태를 계속 만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매무합투. 나를 껴안고 그렇게 그냥 안 놓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한 예수님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슬쩍 만진 겁니까? 껴안을 수 있었습니까? 껴안을 수 있었다고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껴안고 대화도 했고 진짜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여러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여자들을 만나 가라사대 다 같이 평안하뇨 샬롬 에이레네 잘 계셨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샬롬 헬라어의 에이레는 그냥 인사가 있고 그분이 어떠함을 알게 하는 인사가 있다고요. 하시건을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 붙잡고 누구의 발에 그 발이? 그 발 강가 아니죠? 그 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붙잡고 경배가 뭐예요? 예수님 팔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날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무슨 말을 가리키고 무슨 말을 증거해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다. 그건 오순절 아니고도 다 알아요. 모든 기독교 모임을 통해서 오순절이냐 아니냐, 오순절도 진짜 오순절이냐 아니냐, 예수를 믿어라, 어떤 예수를 믿어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예수를 가리키면 그는 오순절인데 성경이 말한 진정한 오순절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가라사대 에이레네 샬롬 하시거늘 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예수님의 부활한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여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부활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그 본질,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느냐? 음성도 말할 수 있는 부활한 예수인지 알고 있었느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다 같이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이 어떠함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만 있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한 분만 예수였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예수는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우편 좌편 강도 두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두 사람 말고 한 사람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했느냐?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매달렸어요. 어떤 예수가? 나같이 바라바 예수.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도 당시에 말하던 로마의 법을 어긴 로마 제국을 대적한 대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한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많이 있었다. 마리아라고 한 이름도 많이 있었어요. 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수태고지했죠. 유대인들은 이름이 마리아, 예수라고 하는 두 남자 여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도 어떤 이름이 유명해서 무슨 시대, 누구의 전성시대하고 심지어 나왔죠. 왜 이런 얘기를 추가로 하느냐? 불란서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티벳에, 불교가 왕성한 티벳에 가서 요가도 배우고 물 위를 걷는 기술도 배우고 귀신을 내쫓는 기술도 배우고 그러고 그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에 있는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 애굽에 갔다가 중동에 있는 티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불교의 어떠한 걸 배워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서기 70년,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티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게 항복한 유대인 장수가 있었어요. 그는 유대 역사, 지리, 성경 아주 달통한 군인이었어요. 쫄병도 아니고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요세푸스입니다. 다 요세푸스. 요세프 천기가 한글로 6권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예수님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가서 불경을 배워가지고 요가도 배우고 물 위로 걷는 기술, 귀신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알아가지고 와서 했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오늘은 시간상 요약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뭘 바꿀 수 있다? 모습도 바꿀 수 있었어요. 음성도 바꿀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알아보게도 하고 못 알아보게도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었어요.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었다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실 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살과 뼈는 어디로 갔느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와 함께, 그 육체는 뭐예요? 어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가신 그대로 오시리란 예수는 이 육체를, 혈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나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사탄의 마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오순절에서 반드시 증거해 줄 내용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것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을 때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먼저 부활한 예수의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을 껴안고 만졌고 발에다가도 경배했고,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하는 사건에 동참하는 여인들이 먼저 나왔다. 남자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계심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몸과 연합하게 한 거룩한 형제들이, 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찾아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키워서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 오늘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늘 임마누엘로 감사와 기쁨이 있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